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좀 크게 좀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난번에 그 26일 날 그 저희 동기 전 목사님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 25일 날도 설교를 했는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번에 한 10월 9일쯤 그 한글날이었나요?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제가 마치 그 휴일 전문 설교자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2019년을 끝으로 더 이상은 안 할 줄 알았어요. 휴일날 설교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세 보니까 한 설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껴서 한 게 한 대여섯 번은 제가 휴일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안 할 줄 알았는데 1월 첫날부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쁘죠? 네, 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몇 시간 전에 우리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송구영시 예배가 끝나고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기쁜 일이죠? 참 기쁜 일이죠, 그렇죠? 네, 더 크게 반응해 주시고 저는 예상했어요. 한 요 정도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을 지내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긴 여행으로 인해서 이제 육신이 좀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가성 마을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휴식을 취하러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쉼을 얻는 동시에 먹을 양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당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고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마시기 위해 우물을 찾은 시간이 정오였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시장할 시간이 되셨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그 시각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찾는 여자, 왜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시간에 찾아왔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보통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를 찾았던 시간은 정오예요. 정오.
낮 12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추해 보면 우물을 찾은 여자가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자였다라는 것을 이따 좀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고 사람들과 전혀 교류가 없는 이 여자와 대화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반복되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직접 밝힙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라고 밝히는 대목이죠. 그 순간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여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27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누구와 말씀하시는 것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 사마리아 여자와 그 제자들이 보기에 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지고 난 뒤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지배하는 이제 식민 정책을 피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인들과의 이제 혼혈 민족이 된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민족의 순수성, 종교의 순수성을 훼손시켰다라고 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이런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인 제자들이 사마리아인 여자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사실은 불쾌한 장면입니다. 지금 사실은 보통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중간에 거기를 거쳐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적대적으로 이제 대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그런 배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7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 아니,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을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지 않은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불쾌감을 절제하고 자신들의 선생으로서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고자 하는 제자들의 태도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을 절제했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굉장히 흥분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다시 보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물동이를 버려뒀다. 제가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다가 사실은 이 물동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물동이가 요한복음 4장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물동이죠. 뭐하러 왔죠? 지금 여자가 뭐하러 왔습니까? 우물가에 물 먹으러, 물 뜨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동이가 있어야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물을 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목이 말라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왔는데 지금 여자의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뭐를 버렸습니까? 물동이를 버렸어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이 물동이를 버립니다.
자, 이 갈증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야 여러분 물동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물동이는 필요하죠. 그렇죠? 이 여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물동이의 존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녀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했던,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는 근원은 무엇일까? 그래서 고민해 봤어요. 바로 이 죄의 문제였을 거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한 이유, 그녀의 부도덕한 생활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여자에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과 같이 여자에게는 몇 명의 남편이 있었습니까? 몇 명의 남편이 있었죠?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같이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그 5명의 남편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간습에서 이혼은 남자가 주도했어요. 남자가 주도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막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했다 이런 이유로는 절대로 이유할 수 없습니다. 유대 율법이 그래요. 관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모세오경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놓은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 발가벗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면 능동템, 자기가 벗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적인 죄를 발견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기록된 이혼할 수 있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는 것을 몇 번까지 허용합니까? 2번까지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사마리아 여자가 성적으로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이러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이끌어서 빛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무 아십니까? 올무? 제가 이거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올무 아세요? 산에 토끼 잡으러 갔을 때 여러분 올무 놓는 거 모르시죠? 알아요? 동네가 굉장히 의심되는. 겨울이 되면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면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토끼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토끼가 다니는 길을 이렇게 다니죠. 그럼 그 길가에 이렇게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를 놓고 그 앞에 지나가는 앞쪽에 먹이를 이렇게 놓죠. 그러면 토끼가 그것을 먹으러 가다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걸리면요, 앞으로 가려고 해도 목이 졸라오고 뒤로 빼려고 해도 목이 졸라옵니다. 이게 올무예요. 죄는 이런 겁니다.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제가 그 피자 배달을 오랫동안 한 7년 했거든요. 제가 배달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배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신호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배달의 생명은 뭐예요? 속도, 스피드죠. 스피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그렇기 때문에 배달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자면 굉장히 많은 신호를 어겼다 고백하겠습니다. 지킨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호를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참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더라고요. 이제 하도 그 지역을 이제 잘 알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파란 불이 탁 들어오면요, 제가 가는 곳까지 신호가 탁탁탁탁탁 이렇게 켜집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통령 같아요. 달리면 신호가 그냥 막 파란 불이 켜져요. 기다렸다 그 신호가 이제 켜지면. 그럼 반대로 여기서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간 불의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법을 어겨야겠죠.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어느 날 그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무시하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이게 죄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죄라는 것이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연속성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죄의 연속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내리에 박혔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100% 다 지켰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주신 마음 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죄악으로,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자도 이런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누군가가 5번이나 이혼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도 지금 결혼하지 못하고 동거하는 그런 삶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들과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누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자신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 그녀가 지금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주하였어요. 그녀가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던 이 물동이를 버리는, 나 이 물동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왜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지금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얼마 전에 제 둘째 이름이 첫째 이름이 진혼이고 둘째 이름이 희혼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멋있죠? 네, 구름 기둥 불 기둥. 얼마 전 제가 둘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희혼이 젖병 언제부터 필요 없지?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이제 둘째가 이유식을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뭐 우유 분유 더 먹어도 되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언제 필요 없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진원이는 젖병이 필요하지 않죠. 2돌이 지났습니다. 지금 밥을 너무 잘 먹어요. 너무 먹어요. 걱정이 될 정도로 먹습니다. 젖병이 필요 없어요. 밥을 먹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바뀐 것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만나서 물동이를 버리는 행위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했던 그녀였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녀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둠에 갇혀 살던 그녀가 대낮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그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소외당하던, 자신을 따시키던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나를 소외당하게 하던, 나를 소외시키던, 나를 두렵게 하던, 나를 숨게 하던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들이 이제 사람들 가운데 노출되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왜 두렵지 않을까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녀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자신에게 있었던 그 죄와 수치,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자신을 숨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들켜도 상관없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동이는 무엇이에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술의 물동이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음란의 물동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의 물동이를 갖고 계세요? 돈의 물동이 갖고 계십니까? 명예의, 권력의 물동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물동이들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가요? 아니죠.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명예를 갖기 원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죠. 돈을 갖기 시작하면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다시 목마를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물동이는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찾았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찾던 그 회식 자리에, 그죠? 여러분이 찾던 그 자리에 목마름을 찾아왔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그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그 찾았던 그 우물가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우물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여러분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녀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외톨이였던 그녀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그녀가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모든 죄를 말하는 그를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숨어있고 소외당하던 그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선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에 주목하다, 무엇을 경험하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9절에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리고 다른 제자 한 명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따라오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와서 보라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따라오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가 따라오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 제자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유하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는 초청의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요, 빌립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말에 빌립이 또 무엇이라 말하겠어요?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자의 이 와서 보라라는 초청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선언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그전에는 내가 죄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나의 어떤 삶을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죄인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구원자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그분의 제자임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와서 주목해보라. 누구를 주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보라. 와서 경험해보라. 누구를요? 예수를. 와서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거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와서 보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들었던 자들은요,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겠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3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의 그 초청에 지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라는 이 초청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지금 누구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41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믿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예수를 뭐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만나셨어요?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세요?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우물가에 있는 유대인 남자, 그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제자들은 예수님의 식사를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요. 어쩌면 제자들은 당연한 일이죠. 제자들에게 긴 여행으로 굶주린 선생의 식사를 챙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양식을 먹는 그 단순하고도 당연한 일로 인하여서요, 영적 굶주림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영이 배고픔에, 굶주림에 지금 아사 직전인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먹을 것 눈앞에 있는 양식에 목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좋아합니다. 맛집 좋아해요. 여의도에 어디 가면 맛집이 있을까 찾습니다. 저도 맛집 골라 다녀요. 예? 여러분, 요즘은 네이버에 맛집 안 찾죠? 인스타에 치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예? 태그 다 해시태그 돼가지고 여의도 맛집 치면은 다 어디서 지금 누가 뭐 먹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맛집 찾아 다니시잖아요, 그죠? 하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하면 여기 제가 스포하는 건 아니지만, 그 광고는 아니지만, 저기 수제비, 저기 서울 상가에 영원 식당 아시죠? 예? 그 수제비, 그 집에서 해 먹어도 되는 그 수제비를 굳이 맛있는 걸 먹겠다고 그거 찾아서 가잖아요. 찾아서.
여러분 전국 맛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만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식을 챙기는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기에 육의 양식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상태는요 멸망의 상태에 있어요. 이미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멸망의 상태잖아요. 멸망의 상태인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과 함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약속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벼를 심고 수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개월입니다. 여러분 모내기 해보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대민 지원 나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되고 모내기 하는 시절만 되면 학생들이 그냥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나가면 줄을 맞춰서 따라가요. 어딘지는 모르고 따라갑니다. 가면 이제 각 학급마다 모내기를 해요. 그게 이제 전 농촌에 살아가지고 모내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모내기를 다 하고 나면 한 4개월을 기다리고 나면 이제 그 벼가 무르익죠. 황금 물결이 이렇게 딱 칩니다. 제가 생일이 9월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벼가 익은 황금 물결을 딱 바라보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들의 생일이 곧 다가왔구나. 아들 생일이네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4개월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모내기를 하고 벼가 익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무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벼가 익고 수확할 때가 되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오늘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밭이 휘어졌고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요? 예수님 눈에는요 온통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계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는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기다려야 됩니까? 4개월 동안? 네? 우리 10월까지 기다릴 거예요. 10월에 VIP 새생명 축제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되면 우리는 수확할 수 있습니까? 영혼의 추수의 때는 언제여야 되죠? 오늘이어야 되죠.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이 첫 마디가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온 목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계절과 시기에 상관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3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6절에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요한복음 1장 6절에는 침례 요한이 나와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거두러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두러. 그러나 지금 열린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뿌렸기 때문에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거두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우리 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열매로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열매죠. 우리는 그분들의 열매예요. 또 우리가 뿌리는, 우리가 심는 그 씨앗은 분명히 우리 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려야 되고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인 우리들도 누군가의 뿌리고 심는 노력의 결과로 지금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것도 사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보내심대로 심고 물을 주면 됩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상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마리아 여자의 삶을 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들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을 변화된 사마리아 여자가 제자로서 보여줄 행동 중간에 지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식사 이야기가 나와요.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그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결국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지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에서 이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물동이는요, 이제 그녀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도구였던 그 물동이는 그녀에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물동이 버리지 못하고 예수로만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요, 비록 눈에 보여지는 것,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내 가장 귀한 것 예수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
성경은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었던 이유, 사실 이 여자의 증언 때문이었어요. 그게 출발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신들이 소외시키던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증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와서 보라는 여자의 초청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 했으므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머무시도록 요청해서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여자의 증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임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구원자를 만나고 나니 여러분, 일시적인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던 물동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수치와 죄가 드러나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그녀가 했던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사마리아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자라게 하시는 것,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심고 뿌리는 그 일을 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두는 자로 보내신 것은 열매를 거둠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 내가 유일한 목마름의 해결로 삼았던 물동이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반복되는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만 이 물동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우물가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되는 죄악들이 나의 올무가 되어 빠져나올 수 없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끊어가는 저를 하나님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 오늘 이 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나를 위하여 누가 갈 거라고 단식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뜨거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세상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학교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직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어디든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우리의 삶이 과연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삶이었는지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 소외당했던 그 여자가, 죄 많았던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귀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 여자의 최고의 그리고 가장 우선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학교와 직장과 또 이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오직 2020년도 한 해 동안 많은 복음의 향기가, 또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 자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